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의 이유,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이유. 오늘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근본적인 원인들을 좀 한번 찾아보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의 현실 상황은 없는 것뿐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람나무는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과 송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 이렇게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17절에 다 없습니다.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계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 기도를 받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러나 그때 꿈에서 이런 장면을 보게 되죠.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요.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지금은 노숙하게 되고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살지를 모르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자녀손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꿈에서 깨죠.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기 29장 1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야곱의 생각이나 마음은 완전히 바뀝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확신으로 다가오고 그것이 믿어지고 또 그것을 체험하면 그 다음에는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상황이 변한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새 힘을 얻어서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한다고 했을까? 18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국가의 구원입니다. 당시에는 이 갈대아 지역에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해서 세력을 뻗쳐나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유대 나라도 정복을 하죠. 그런데 나라가 망한 겁니다. 이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러다가는 큰 어려움을 당한다.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나아가다가 결국에는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멸망도 선포하지만 동시에 회복도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뭐냐면 비록 지금은 이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로 인해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를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요 그냥 시적인 표현으로 이것을 쓴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것이 심령이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업이 됐든 자녀가 됐든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면 반드시 회복하실 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는 왜 감사합니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 힘이요 지혜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하신다는 거죠. 비록 지금은 여러 가지 없는 게 많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도 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여러분 사슴이 얼마나 날쌔고 빠릅니까? 사슴처럼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언제든지 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음이로다. 여러분, 지혜와 능력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엄청나게 말씀이 짧지요? 제가 좀 하나 들려드릴 게 있어서 좀 빨리 끌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시죠? 아마 우리나라 사람 치고 이순신 장군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을 때 혜성같이 등장을 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낸 대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그 당시에 임금님은 선조 임금님이었거든요. 나라가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미 해전에서는 수차례 싸워서 졌고, 일본 그 왜구들은 수시로 드나들면서 약탈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또 일본 왜구들이 아주 많이 이제 배를 타고 침공을 하게 되는데, 선조 임금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우리 해군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도 올라와서 이제 이 수도를 지키고 권율 장군과 함께 힘을 모아서 왜구를 토벌하자. 밑에는 포기하라. 밑에 지역은 다 포기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바다에서 먼저 왜구를 토벌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왜구들이 육지에 들어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약탈해 갈지 모릅니다. 바다에서부터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선조 임금님에게 얘기하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그 말이 뭐죠? 우리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전쟁을 하죠. 그래서 명량대첩이라는 유명한 그 해전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거죠. 12척밖에 안 되는 그 배로 일본의 수십 척, 수백 척 적배를 다 물리치게 됐습니다. 12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했지요.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다 잃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 끝까지 잃어버릴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결국에는 인생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가거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나갑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할 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께서 암에 걸리셨는데, 그분이 이제 항암 치료의 과정을 다 마치고 며칠 전에 수술을 해서 거의 이제 깨끗하게 치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받기 전에 저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간증 삼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돌아오고 또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임영희 전사님이 그 간증했던 내용이 은혜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잘 듣지 못했던 내용, 이해가 안 되는 내용, 말을 계속하면 또 중간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들을 다시 물어보면서 또 그 내용을 계속 기억하고 간직하고 싶어가지고 녹음을 한 것 같아요. 저에게 들려주더라고요. 너무 그 간증이 좋아요.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에 아주 딱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권사님에게 허락을 받고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편집을 해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 녹음을, 감사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감사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항암 치료받고 암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런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 내용을 들려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고 그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도 병원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때 꿈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셔가지고 치료가 됐고, 그 다음날
참 하나님의 인력은 놀랍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간증의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주시죠. 집에 있을 때 왜 막 한 일주일 동안 저 진짜 주기도문도 안 나오고 주기도문도 안 이루어져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안 이루어지고 성경책을 봐야 주기도문 이루어지지 사도신경도 안 이루어지는 거. 진짜 그래서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이제 기도도 안 됐지, 막 찬양해도 찬양도 막 잘 안 나오지. 그러고서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제 암이라는 건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암이라는 건 딱 알았는데 이제 막 전이가 얼마큼 됐을까, 내가 아팠던 거 막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아 맞아, 내 몸에 온몸이 아마 다 전이가 됐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잠도 안 오고 어떻게 이거 집을 막 정리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복잡한 생각에 거의 잠을 못 잤을 것 같아 제가. 그렇게 하여튼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마지막 날 이제 오늘 이제 검사 오늘 가서 암이냐 아니냐 이제 받으러 가는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이제 저녁에 집에서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목사님이 제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시는 거예요. 상으로 딱 보이더니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평안하라고, 편안하라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셔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손을 내밀어 가면서 찬양을 하라고 저한테 편안해져라 이렇게 하시더니 저한테 그 찬양을 하라고,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이렇게 한 목사님 부르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막 하셔가지고 제가 그 찬양을 막 불렀어요. 집에 여기서 이제 막 그 찬양을 막 부르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로 이제 끝났는데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막 내가 전이가 어떻게 됐나 막 이런 마음이 싹 없었어. 진짜 세상에 어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요? 갑자기 마음이 막 너무너무 편안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러고서 나갔어요. 이제 바깥에 기도하고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아들한테 이제 가서 아들 이렇게 안아줘가면서 우리 세범이한테, 세범아 엄마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엄마 뭔 소리요? 그러는 거야 아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지, 엄마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형상으로 보여주셔서 저를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편안해져라 이렇게 해가면서 찬양을 그렇게 부르라고 하더라. 그 엄마 이렇게 찬양을 같이 불렀다. 목사님도 그 찬양을 해주시고 저도 찬양 같이 불렀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다고 이렇게 아들을 제가 이렇게 안아줬어요.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애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너희들 이제 걱정하지 마. 엄마도 하나도 걱정 안 할 거야. 또 이제 종합검사 다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 그 뼈검사할 때 그 통에 들어가잖아요. 그 통에 딱 들어가서 이제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 딱 하고 있는데 또 목사님이 환한 그 모습으로 손을 이렇게 내밀어가면서 또 편안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또 저한테 또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또 저한테 또 막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또 거기서 이제 막 그냥 그 안에서 계속 불렀어요.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계속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 저도. 나중에 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끝났다고. 그때까지 제가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그러고서 나와서 이제 있는데도 뭐 마음이 편안하니까 제가 그 전부터 제가 불안하고 막 이제 이렇게 싹 없어진 거예요 제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걱정 없이 이렇게 나와가지고서 이제 있었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또 갔잖아요. 이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간 거잖아. 그게 이제 검사 결과보라 갔는데 이제 딱 그러시더라고요. 저 2기인데 전이가 하나도 안 되고 괜찮다고. 그러니까 항암만 잘하고, 항암이 잘 맞아야 그것도 수술도 하는 건데 만약에 항암이 안 맞으면 그것도 수술도 항암을 못하는데 수술부터 해야 된대요. 전 절개를 다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도 참 전이가 안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교수님도 우리 애들이 거기서 막 박수 치고 막 이러니까 또 같이 따라서 막 박수 쳐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렇게 하고서 와서부터는 이제 제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목사님 전화를 받잖아요. 기도해 주시잖아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이제 기쁜 마음이 항상 있어요. 제가 마음이 기쁘고 편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기도를 또 이렇게 딱
받으면 막 계속 그 골고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모습이 막 또 막 보이는 거예요. 그게 또 할 때마다 막 그래도 엄청 또 운다. 그거 기도 받고 나면 또 막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에 막 그 모습이 저한테 막 또 막 이렇게 현황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제가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그래도 예수님 저를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못 박이시까지 이렇게 했는데 막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치료할 때마다 하여튼 그런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 모습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4번을 기도를 받았거든요. 1차, 2차, 3차, 4차 때까지 제가 그 기도를 받았어요. 근데 똑같이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기도해 주실 때마다. 그래서 편안하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하여튼 뭐 이렇게 막 걱정하고 나 이거 이러다 뭐 잘못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제가 이렇게 사치까지 잘 받고 잘 버티고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가 그냥 감사하다고 맨날. 그래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또 저희 교회 제가 너무너무 또 감사하고 저는 사실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진짜 목사님 뵙기 미안할 정도로 제가 목사님 보면 제가 미안했었거든요. 나 막 잘못하고 살고 막 이러니까 그런 모습이 너무 막 좋고 막 그래서 편안하고 제가 그렇게 지냈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또 가족들이 이렇게 다 막 동생들도 그렇고 막 이런 애들 다시 한번 막 다시 믿음이 그렇죠. 저를 위해서 막 다시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새벽기도 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멀리 있는 동생들도 그렇고 또 막 이렇게 또 사돈 때 막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더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진짜 부잣것 없는데 이번 이거 암을 통해서 더 오히려 막 가족들이 더 이제 더 뭉쳐졌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하나가 됐네. 하나가 돼가지고 더 막 너무 감사해요. 아까 모셔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더 사랑스럽고 더 행복해. 우리 오히려 걱정이 없다고. 걱정이 진짜 하나도 이게 불안하고 막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도 진짜. 지금도 마찬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네,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까 모셔가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든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